젊을 때는 힘이나 재산이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평생의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들었던 상처 섞인 말이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 속에서 아프게 남기도 합니다. 그 말이 짧았더라도 그 울림과 흔적은 길게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바람과 같아 어디로 흘러가 누구의 마음에 닿을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진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은 상대의 마음밭에 씨앗처럼 심겨 시간이 지나 복의 꽃이 되거나 괴로움의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가 남긴 말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웃과 사회의 유산이 됩니다. 집과 재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다음 세대의 마음을 물들입니다. 그래서 말은 보이지 않는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구업은 가장 빨리 퍼지고 가장 넓게 영향을 미치며 또 가장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지은 일은 눈앞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만 입으로 지은 말은 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수십 년, 아니 평생 울립니다. 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하며 확실하고 믿을만하며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이간질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들은 것을 저기서 말하여 저들을 이간시키지 않으며 저기서 들은 것을 여기서 말하여 이들을 이간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분열된 자들을 화합시키고 화합한 자들을 더욱 돈독하게 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을 가져오는 말을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어, 바른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화를 내고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투, 말의 속도, 선택하는 단어 속에 그 사람의 기질과 습관, 평생 쌓아온 업이 묻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먼저라고 합니다. 법구경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가 되어 마음이 만들어낸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다니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반대로 그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라다니니 마치 그림자가 그 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운 결과입니다. 따뜻한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거친 말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말이 마음에서 나오지만 반대로 말이 마음을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화내는 말을 하면 마음이 점점 예민해지고 습관적으로 남을 칭찬하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물이 흘러간 자리에 길이 나듯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음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수행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주 말한다면 그의 마음은 자비로 물들어갈 것이다. 만약 성냄으로 자주 말한다면 그의 마음은 성냄으로 물들어갈 것이다. 마음이 자주 머무는 곳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진다.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도 동시에 새겨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해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먼저 정어를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어란 바른 말하기로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무사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하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마치 독이 든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돌이킬 수 없고 맞은 자는 오랫동안 고통받는다. 진실한 말은 감로수와 같아서 마신 자에게 평안과 신뢰를 준다.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것, 숨기고 말하는 것, 애매하게 말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도 모두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둘째, 무리간어,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간질하는 말은 마치 도끼와 같아서 한번 휘두르면 관계라는 나무를 잘라버린다. 화합을 돕는 말은 마치 젖목과 같아서 서로 다른 가지를 하나로 잇는다. 여기서 들은 말을 저기서 하고 저기서 들은 말을 여기서 하여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이간질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말이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무학구,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거친 말은 마치 불과 같아서 한 번 내뱉으면 상대의 마음을 태우고 그 열기는 오랫동안 식지 않는다. 부드러운 말은 마치 시원한 바람과 같아서 상대의 마음을 식히고 평안하게 한다. 여기서 거친 말이란 단순히 욕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갑게 내뱉는 말,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도 모두 거친 말에 해당합니다. 목소리 톤이나 표정도 말의 일부이므로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넷째, 무기여,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부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마음의 밭에서 유익한 것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은 마치 정성스럽게 가꾸는 농부와 같아서 마음의 밭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는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말,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업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업분별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입에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된다. 이간질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친구를 잃고 외로워진다. 거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듣기 싫은 말을 자주 듣게 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쓸데없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 반대로 좋은 말의 과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그의 말에는 힘이 있다. 화합을 돕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 친구를 얻고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을 자주 듣게 되고 마음이 항상 평안하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깊이 새겨듣는다. 이러한 업보는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쇠구슬을 삼킨 것과 같아서 타인을 해치려 했으나 결국 자신을 태운다. 자신이 지은 선업은 꿀을 먹은 것과 같아서 타인을 이롭게 했으나 결국 자신이 달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은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잘못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말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시기에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자 삶의 향기가 됩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연장자의 말에 대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이 든 자의 말은 마치 큰 나무의 그늘과 같아서 많은 이들에게 쉼터가 되거나 짐이 된다. 그러므로 나이 든 자는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하며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의 말에는 그동안의 경험, 배움, 상처, 그리고 수행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젊은 세대에게는 길이 되고 가족에게는 위로가 되며 친구에게는 평생 남을 추억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비구가 늙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젊어서 실수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처럼 연륜이 있으신 분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늙은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젊은 비구여. 젊은 나무가 휘어져도 다시 곧게 세울 수 있지만 늙은 나무가 한 번 휘면 다시 곧게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젊은이의 잘못된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 있지만 늙은이의 잘못된 말은 그 사람의 평생을 대표하는 말이 되어버린다. 결국 말과 마음은 서로를 닮아가며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빚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은 큰 의도 없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업은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인 말이라고 해서 그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나는 꽃을 피우려고 뿌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씨앗은 제 성질대로 자라 꽃을 피운다.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해도 말은 제 성질대로 상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 말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좋은 말이면 기쁨과 신뢰라는 꽃이 피고 상처 주는 말이면 오해와 원망이라는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관계의 향기를 만들기도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과는 의도와 무관하게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본생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저 손자가 걱정되어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손자는 평생 자신감을 잃고 살았습니다. 훗날 손자가 성인이 되어 할아버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려서 할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말의 결과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지부경에는 부처님의 귀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을 내기 전 세 가지를 살피라. 이것이 진실한가?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부드러운가?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한 말만이 참된 정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문, 진실성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단순히 거짓이 아니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것, 추측을 확신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부분적 사실을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모두 진실하지 않은 말입니다.
장부경전에서 보지 못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고,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하고, 생각한 것은 생각한 것이라고 하라. 이것이 말의 진실성을 지키는 길이다. 두 번째 관문, 이익성입니다. 진실이라 해도 그 말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즉각적인 도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장은 듣기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이 진정 이익이 되는 말입니다. 중부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입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손가락으로 빼내는 것은 아이가 아파하고 울어도 아이를 위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상대가 듣기 어려워해도 그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말이 있다. 세 번째 관문, 부드러움입니다. 이익이 되더라도 부드럽게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부드러움이란 단순히 목소리를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부드러움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달콤하게 만들어주면 환자가 기꺼이 먹는다.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면 상대가 기꺼이 받아들인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고 그 마음이 맑으면 삶도 맑아집니다. 장하암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먼저 침묵을 배운다고 했듯이 말을 닦는 수행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말을 멈추고 그저 숨소리와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실망했을 때, 흥분했을 때 한 번의 깊은 호흡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이렇게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말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실한가?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부드러운가? 이것을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정어가 몸에 배게 됩니다. 셋째,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세 번은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같은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나 자신의 마음도 겸손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넷째, 불만을 쏟아내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는 갈등의 장이 아니라 성장의 장으로 변합니다.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했던 말들을 돌아보며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더욱 굳건히 하고 잘못한 것은 참회하고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결코 허공 속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스며들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인연의 토양 속에서 자라 때로는 꽃이 되어 향기를 전하고 때로는 가시가 되어 상처를 남깁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체법이 인연으로 생기니 말 또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하지만 그 말이 남긴 업의 종자는 적절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화한 말은 복을 부르고 거친 말은 화를 부른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법칙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와 소리를 타고 세상에 퍼지고 다시 인연을 타고 돌아와 나의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비의 말을 하면 그 말은 다른 이의 마음속에서
위로와 용기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는 세월이 흘러 다시 나에게 향기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과 거친 말은 상대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불편한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말 한마디가 그저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인연을 결정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100년 후에 좋은 인연을 만들고 악한 말 한마디가 100년 후에 나쁜 인연을 만든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말을 마치 보석처럼 소중히 여긴다. 우리가 건넨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만든 인연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 이어집니다. 오늘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년 뒤 혹은 20년 뒤 예상치 못한 도움과 은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마음속에 가시처럼 남아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생각의 선한 마음도 헛되지 않고 한마디의 좋은 말도 공덕이 되어 미래의 복을 이룬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내일의 인연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먼 미래까지 생각하며 해야 한다. 말은 결코 공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인연의 강물 위에 파문을 남기고 그 파문은 원을 그리며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 파문이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화한 말은 복을 부르고 거친 말은 화를 부른다. 결국 내일의 삶은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며 말의 근본인 마음을 청정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를 기대할 필요도 없고 완벽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한 번에 한마디씩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진실하게 말하면 됩니다. 말을 닦는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무건으로 마음을 살피고 정어로 관계를 맑히며 감사로 세상을 따뜻하게 채워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말은 더 이상 업의 무게가 아니라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말은 씨앗이다. 오늘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그러니 오늘 하루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씨앗이 자라서 당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던지는 한마디가 내 남은 생의 인연을 빛나게 할 수도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한마디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부터 말의 보살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말 한마디가 모여 큰 복을 이루고 그 복이 우리 자신과 주변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